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서 오신 사건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이 복음의 정말 큰 능력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오직 믿는 사람만에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천사가 이 땅에 방문해도요,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 대치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움에 떨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천사 하나를 보냅니다.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아말렉 군대가 전멸이 돼요. 천사 하나가 이 땅에 와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하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듣고 움직이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그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천사도 여심이 있는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날 밤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축하한다거나 뭐 선물을 가져간다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목자들이 오고 그로부터 한참 지난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왔지만 태어나는 그 순간 그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축하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요즘에 태어나셨으면 저라도 갈 텐데 예수님이 오셨던 그날에는 아무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던 거예요. 오늘 성경의 첫 시작은 아우구스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아우구스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가이사, 케사르, 시저는요, 이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말을 하죠. 이 아우구스투스의 양 아버지예요. 로마는 왕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공화정이었습니다.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왕정을 처음으로 깬 사람이 바로 공화정을 처음으로 깬 사람이 바로 시저, 케사르입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에 올랐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아구스도, 존귀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평화를 가져온다 해서 팍스 로마를 이야기하며 평화의 왕이라고 지칭을 했지만 그보다 훨씬 존귀하고 진정한 평화의 왕 예수님이 이때 오십니다.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존귀한 자라고 제국의 정점에 섰지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지만 그의 새는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태어났던 아기 예수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자로 여러분들과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리죠. 호적해라. 그가 호적하라고 했었던 이유는 세금을 누구 하나 빠짐없이 징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고향에 가서 어느 기간 동안 이것을 해내야지, 그러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행정 편의주의죠.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각자 고향으로 와라. 인산부가 됐던, 지금 뭐 병원에 입원했던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아요. 이때는 무조건 와야 된다. 그 황제의 명령 때문에 지금 요셉이
그의 정혼자 마리아와 함께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위정자가, 힘이 있는 자가, 가진 자가, 절대 권력자들이, 기득권층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움직이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만든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세상의 주관자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십니다. 지금요, 원래는 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출산할 아무런 이유도, 그리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훨씬 전에 미가 선지서를 통해서, 미가 5장 2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교동문에도 나오죠.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않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때 황제가 호적하라고 하죠.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출산할 계획도 생각도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게 되죠.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자기의 뜻을 이루시려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길라잡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힘을 얻을 때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제대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창조의 원리를 알고 이 세상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나아가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헤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가장 가깝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황제가 명하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에요.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었던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데는요, 최소한 몇 달이 걸립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장거리 여행입니다. 보통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요셉만 가도 돼요. 왜? 아직요, 결혼한 게 아니에요. 5절 말씀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만 가가지고 호적에 이름을 올리고 마리아의 아버지가 가서 마리아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배가 불러오거든요. 마리아가 임신된 상태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그가 아이를 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간 요셉이 갔다 오는 동안 아이가 출산하면은요, 이때는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지금도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이슬람 국가에는 허용이 됩니다. 가문의 수치를 줬다고 하면 피로써 그것을 씻어야 된다 해서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직 자기 딸아이를 보내면서 그 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임신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런 거예요. 상품성을 떨어뜨렸으면 우리 가문에 수치를 줬다고 해서 명예살인이 가능한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 정혼자를, 약혼자를 혼자 둘 수가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이 명령이 이루어지기 전에 잉태하지 않고 이 아구스도가 좀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이것을 이야기했다고 하면 성경이 응하지를 않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실현시키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위정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됨에 제대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구스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는 예수 탄생에 대한 기대감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결정을 내려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들이 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아이가 출산이 임박하는 그 순간에 이게 좀 느낌이 오잖아요. 제가 임신을 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보면은 이게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두 아이를 출산할 때 보니까 이제 통증이 오고 그때 당시 되면 이제 비상대기 하고 있잖아요. 병원에 바로 이제 출발하려고. 지금 딱 그때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을 찾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각자 고향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모든 숙박시설에 빈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사정이 그러니까 좀 방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임신한, 곧 출산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그 가정에게 방을 내어주기보다 계산을 합니다. 여관 주인이 이때가 대목 아닙니까? 회전율이 좋아야 되는데, 아니 아이를 덜컥 놔버리면 그 다음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혹시 거기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 제 방을 쓰시죠. 저는 옆방에서 좀 찡겨 자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스가랴서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재판과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고.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말씀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제 곧 아이를 출산할 산모예요. 그에게 방을 내어주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쯤 되면 무명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달라고 기금을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손편지가 이렇게 언론에서 공개되었더라고요. 어려운 이웃에게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론에서는 그 구절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자 하면서 줄을 치면서 부각을 시켰지만 제 눈에는 그 밑에 있는 글이 보이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언론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금액과 그의 어떠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만 이렇게 보여주지, 그 밑에 형광펜 밑에 적혀있는 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말씀을 소유한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출산에 임박한 여인에게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외양간으로 가요. 구유에 누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그림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그 모습을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들죠? 성스럽고 거룩하고 포근하고. 근데 실제로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봤으면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말이 구유지 이거 짐승 밥통이잖아요. 거기에 애를 뉘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죽을 각오까지 하며 마리아는요, 당신의 여종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천사가 너가 잉태할 것이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기억했다. 너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결단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며. 근데 문제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도 모르고, 자녀도 친구들도 모르고, 이웃들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큰 화를 당할지 계산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주의 여정이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인 거거든요. 그 결과가 뭡니까? 만삭의 상태에서 먼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진통이 와서 나을 것 같은데 아무도 방을 내어주지를 않아요. 저들의 차디찬 외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아이를 출산하는데 그 출산에 산후도우미도 없고요. 그냥 낳은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는 거는 짐승들이었고요. 그리고 남편과 어찌어찌 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여기 강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보자기예요.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렇게 뉘어놓습니다. 어찌 보면 참 서럽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왜 사람들은 내가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감내하며 움직였는데 응원해주지 않고 도와주지를 않았는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못 알아줬지만 하늘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서 외치죠. 사실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천군 천사들만 기다리고 고대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천국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야곱도 다 천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구원은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죄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거기 간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약속,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어찌 보면 외상으로 가 있는 거죠. 죄값을 치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들의 구원이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미 천국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기에 가불로 온 천국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른 다음에 영광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그때 이 첫 소식을 목자들이 듣습니다. 목자들이 깜짝 놀랬죠. 생각을 해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아니 별들은 많았으니까 뭐 달빛도 있기는 하겠지만 갑자기 대낮처럼 환해지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그 광경을 봤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도 분간이 안 되고, 만약에 생시라고 하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천사를 봤으니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겁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한 것이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가 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온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죄 문제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분과 함께 그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취소가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선물을 준비하면서 이제 쿠팡에 이렇게 배달도 했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고 주문했는데 저녁에 오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에요. 엄청나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 안에 반품이 또 무료래요. 야, 진짜 대단하구나. 요즘엔 뭐 다 이렇게 반품도 되고 뭐가 안 좋으면 바꿀 수도 있고 환불도 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건 환불도 안 돼요. 바꿔주지도 않고 되물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이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뭐 수틀렸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내가 베푼 구원 잠깐 너한테는 취소, 이거 없어요. 그분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 어떠한 뭐 위협도 없고 다시 뭐 이렇게 물릴 거라는 뭐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성했어요. 하나님께 이제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갈등 관계가 아니라 긴장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언제나 그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포근해지고 우리가 구할 때 아버지께서 역사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분과 안에서 평합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목자한테 전해줘요. 아니 베들레헴 사람한테 전해줬으면 보다 좋은 서비스로 아이를 누일 수도 있고 산모가 출산하는데 도움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아니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1도 되지 않았어요. 인애와 사랑을 보여주질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영광됨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함으로 하나님을 대접함으로 큰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벗이 됩니다. 마노아 부부 삼손의 부모는요,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다가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오는데 첫 관문을 열게 됩니다. 보아스는요, 인애와 사랑으로 자기 친족을 돌보았을 때 그 보아스의 이름이 나중에요 성정의 기둥의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애와 사랑을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은요 항상 그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을 그랬구나 인정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힘이 있고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아기 예수에게 방을 내줬더라고 하면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그를 영접한 첫 번째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은혜가 임했을 거예요. 우리도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요 그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쓰러졌을 때 로마 군병이 기다려주지를 않죠. 빨리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대신 지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자기가 자원한 게 아니라 억지로 지었었던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갔었던 그 시몬의 가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도 알거니와 루포 시몬 그의 아들 그리고 그 시몬의 와이프는 자기에게는 영적인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력한 아주 귀중한 가문이 돼요.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이 여관주인이 아니면 여관주인 아니더라도 자기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고 하면 그는 진짜 엄청난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와 그분을 맞이하는 어떠한 영광됨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외면합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외면했던 자에게는 더 이상 은혜의 자리가 없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입니다. 라마에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시기에 있었던 헤롯 대제가요 베들레헴의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학살했었을 때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었던 정말 영광됨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었던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은혜와 긍휼의 시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건데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것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양보해야 되는 것이 있고 손을 내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더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목자들이 옵니다. 왜 목자들에게 전했냐? 목자들은요, 자신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확인하기 위하여 머뭇거리거나 계산하는 자들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복음을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복음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최종 목적이라고만 한다고 하면 뭘 교회까지 세워요? 하나님이 천사들 싹 불러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이 귀한 일을 천사보다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천사들이 증거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아니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때가 되니까 이제 때를 알리는 그 순간에 이제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날 천사들이 우주쇼를 펼친 것뿐이지만 복음 증거하는 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일이고 이것이 엄청난 일이기에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이제 이 목자들이 갑니다.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이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오륜교회의 김은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다니엘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이 오륜교회거든요. 한국교회에 귀하게 사용되는 분입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날 이분이 설교할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설교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듣지 못한 정말 독특하고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많이 연구했대요. 근데 워낙 그렇게 좀 다른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하는 설교도 자기도 못 알아듣겠대요. 하도 어려워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쉬운 설교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이 그래요. 말씀은 쉬워야 돼요. 천사들이 뭐라고 하죠? 가라. 오늘날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그 표적으로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쉽잖아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그들이 나중에 20절에 보면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른 바를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쉬워요. 복음은요, 듣고요, 그 말씀을 확인하며 믿음으로써 나아가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한 수학 문제나 뭐 방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미 표적을 통하여,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실천하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오므로 이 목자들이 어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들은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찬송은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 느끼는 것입니다.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앞절에 보면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동안 마리아는 상처가 많았어요. 정말 말씀을 붙들고 아이를 임신하고 나아가는데 성경에는요, 마리아의 부모에 대한 언급이 1도 없어요. 아마 그의 출산에 대해서 그와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했던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을 거예요. 수근수근 거렸을 거예요. 야, 저거 임신한 것 같은데. 배가 좀 불러오는데. 날짜를 따져보고.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 결혼.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했는데 방도 주지 않죠. 버려진 것 같죠. 근데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천군 천사를 보내요. 이 소식을 목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목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듣게 만드는구나. 비록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지만 이 일이 정말 중요하구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원망보다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들으면요 기이 여기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18절에 듣는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고 와 굉장한데? 신기한데? 이 정도였지만 마리아만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시는 건지 이미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도록 항상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지대한 관심이 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다시 한번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끝까지 신앙생활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